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장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971쪽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라.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되는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노래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위해서 노래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포도원을 위해서 노래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에게는 포도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은요 그 포도원에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드시고 돌을 파고 땅을 파고 돌을 파는 게 아니죠.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또한 야생 동물들이 그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고 울타리를 세우셨습니다. 최고의 농법으로 나무들을 키웠어요. 좋은 포도를 기대하면서 술틀을 팠습니다. 이제 수확의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의 정성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원이 농부에게 안겨준 것은 실망이었습니다. 좋은 포도를 기대했는데 그 포도나무들은 들포도를 맺은 것입니다. 야생 포도라고도 하는 이 들포도는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포도입니다. 알이 작고 시어서요 그거는 익어도 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들포도는요 사람이 굳이 가꾸지 않아도 그냥 야생에서 막 자라는 포도입니다. 즉 이 들포도는 이제까지 농부가 했던 그 모든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들포도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극 정성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배신입니다. 허탈감입니다. 한껏 기대를 했는데 우리의 모든 수고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요 공든 탑이 무너지랴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과 정성을 다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있다는 속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공든 탑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모가 자식을 헌신적으로 양육했듯이 그리고 농부가 포도원을 갈랬듯이 내가 너희에게 언약의 의무를 다하며 최선을 다했는데 너희는 내게 패역한 자식과도 같고 하나님이 나를 무시했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처럼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원했던 열매는 정의와 공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 나타날 그 후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셨는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는요, 그 상황이 어땠냐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울부짖음, 그 약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자들의 부르짖음이 만연한 이 세상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는 그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인 그 율법을 주심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는 나라를 세우고, 또 그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하게 가꾼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도요, 멸망받아야 마땅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울부짖음, 약자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슨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귀에도 약자들의 울부짖음이 들리십니까? 포악한 자들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린 그런 자들의 울음소리가 여러분의 귀에도 들리십니까? 또 그 울음소리 때문에, 내 자녀의 울음소리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은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정의와 공의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배만 위해서 산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산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장 12절이에요. 이사야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예, 하나님 말씀하세요. 온갖 쾌락에 흥청망청하느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에는 그들이 온갖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화가 나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요. 포도원과 내 사이를 너희가 판결해달라. 내가 이 포도원을 위해서 더 이상 할 것이 무엇인가를 너희가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정도로 내가 정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길요, 내가 이제 이 포도원에 울타리를 제거해서 약탈자들과 들짐승들에게 짓밟히게 할 것이며 포도나무 위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여서 더 이상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의 역할을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그 아무도 먹지 못하는 그 들포도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들포도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것이라고 하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맺은 들포도는 욕심이라는 들포도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기대하는 거는요,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다 함께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해서요, 혼자 많은 것을 독점해서 혼자 잘 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요, 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들은 땅에 대한 사용권은 있어도요, 소유권은 없었어요. 누구나 땅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요, 그 각 지파의 인구수에 맞게 무료로 그냥 분배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지계표를 옮기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혹시 내가 너무 힘들어져서 가난해져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내가 다른 사람이 팔 일이 생겼을 때는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대사서 그 사람에게 다시 주라고 했어요. 그래도 내가 어쩔 수 없이 땅이 팔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50년에 한 번씩 신년 제도를 줘서 신년이 되었을 때는 그 땅을 그 원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빈부격차가 생긴 거예요. 홀로 많은 땅을 소유한 자가 생긴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각자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제대로 준행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욕심 부르는 자의 끝이요 비참하게 몰락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진 그 가혹과 그 전토를 한패하게 하심으로써 그 기득권자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열흘 가리 포도원은요, 소 2마리가 열흘 동안 갈 만한 그만한 면적이에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요, 축구 경기장 6개 되는 그 면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는 포도주가 고작 한 바트 22리터라는 거예요. 또한 종자를요, 그 씨앗을요, 한 가마니 반을 심었는데 겨우 12대를 거둘 만큼 하나님은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고 하셨어요. 또한 이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무시하고 개인의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보 2번째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이 2번째로 맺은 들포도는 바로 방탕이었어요. 방탕한 삶이었어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네, 예,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부유층들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본문에서 비난하는 이 사람들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을 퍼마시며 연애를 베풀어도 전혀 표가 나지 않는 부자들입니다. 이들의 진짜 문제는요, 자신들의 이 쾌락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영적인 거에는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자신들의 쾌락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일에 관심이 없어진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의 무지로 말미암아 그들은 멸망받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욕심을 부려서 필요 이상의 집과 필요 이상의 땅을 소유한 그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땅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포로로 되어서 끌려가게 하십니다. 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욕심을 부렸던 자들을 결국은 굶주리고 목마르게 될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내가 포로로 끌려갈 것을 알았다면 땅 투기를 했을까요? 영원한 죽임을 당할 것을 알았다면 방탕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으로요,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결국 그 기득권자들이 소유했던 그 땅은 양들이 풀을 뜯어먹는 곳, 짐승이 마구 들어와서 풀을 뜯어먹는 곳, 아무나 들어가서 그 열매를 따먹어도 저지할 사람이 없는 그런 땅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포로로 끌려갔거나 죽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들포도는요, 거짓과 교만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5장 본문 18절에서 19절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었습니다. 거짓으로 증언해서 무고한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듣지 않고 이웃을 수단화시켜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웠습니다. 그들의 심중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들은 교만하게 하나님을 조롱하며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만 말씀하시지 말고 속속히 우리에게 그 심판을 이루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로 알게 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심판을 미루시고 또 미루십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한 번 더 용서할게, 잘해봐 이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교만하게 하나님께 고개를 쳐듭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진리를 왜곡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합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재판에 배심원으로 앉히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편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땅을 거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주시며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너희도 내 법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이방 민족보다 더 포악해졌습니다. 욕심이 끝이 없었습니다. 자기 배만 채우는 이기적인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그들을 경고하셨건만 그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당신이 심으신 그 포도나무를 불태워 버리십니다. 다시는 소생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인간에게 소망이 없음을 보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인간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한 포도나무를 계획하십니다. 오늘 주보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으신 그 포도나무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우리 모두를 집어넣으시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심으로써 탄생한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는 교회, 억울한 자가 없는 사회, 꿈만 같은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과 하나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는 사람을 사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사시기 바랍니다. 쌓아둔다고 내 것 되는 거 아니고 사용한 것만 내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에게 요구하셨던 그 정의와 그 공의를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지금 우리 삶에 맺혀진 그 들포도는 무엇입니까? 욕심입니까? 방탕입니까? 교만입니까? 거짓입니까?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의 그 부정부패가 온 나라를 힘들게 했습니다. 서민들의 삶을 힘들게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정부패가 온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빛의 역할을 못하니까 온 나라가 어둡고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온 나라가 부정부패로 가득한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살리는 심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인생이 의지한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시고 들포도 뿌리 맺을 수 없는 우리들을 태워버리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으로써 그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의 그 영광, 예수님의 그 열매를 맺게 하심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들포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그 감사로 날마다 주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압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들포도뿐이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만한 게 끝이 없고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며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쌓아도 끝이 없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며 우리의 거짓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직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힘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